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냈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을 뽑아주셔서 빛의 세력으로 바꾸어서 복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꽃이 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에 은혜의 역사로 육신의 질고도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태어나여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3절로 22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로 22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의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으며. 아멘. 더 보았네요. 오늘은 22절까지만 강의를 해 가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주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찍이 하나님에 의해 뽑힌 영광된 도성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흔히 고대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성과 비유를 했어요. 그때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망했지요. 여기 예레미야에도 서에도 범죄하는 이들, 타락한 예루살렘의 경우 의로운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놀랍게도 이 시대에 한 사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 찾는 데조차도 실패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먼저 일반 백성들에게서 의인을 찾았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층에게로 갔어요. 적어도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룰 줄 알았는데,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예루살렘 전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그러니까 그들은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속았다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했고 안전하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정결케 하고 키질하는 바람이 조금씩 불 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13절 14절을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원수가 이제 구름같이 때를 지어서 오고 침략군의 병거가 회리바람같이 달려오므로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바로 서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계속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환난 중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임했으면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원수가 구름같이 밀려오고 병거들이 회리바람같이 달려와서 아주 멸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하는 것도. 15절 16절에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하라 그랬어요. 이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이고 에브라임 산은 유다와 접근한 북쪽 이스라엘 산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점령하고 어디까지요? 유다까지 쳐내려갈 것을 공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난을 미리 공포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오기 전에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본문 속에서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그랬는데, 열방에 고하며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을 이방에 고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이 알게 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7절에서 18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랬어요. 밭을 지키는 자같이 하는 이 말씀은 밭을 지키는 자가 짐승이나 도적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지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조금도 도망갈 틈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밭을 지키는 자같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돌려싼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못 빠져나가. 조금도 도망갈 틈이 없어요. 에워싸면. 이렇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 길과 행사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유다가 지은 죄악의 발걸음과 그 행위가 원수를 불러왔다는 것이 경고를 했잖아요. 끓는 가마솥 전이 기울어져 있다고. 그 뭐예요? 끓는 물이 쏟아지면 재앙이에요. 재앙. 경고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전해주고 있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가르쳐 주지만은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치 한국 교계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계가 돋보기를 가지고 쓰고 뒤다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종회를 참석하러 가는데 뭐 10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뭐.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안 가고 말지 그까지 가고. 네? 뭐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꼬라지가 됐어요. 그 돈이 우상이 됐어요. 한국교회 다 망한다. 한국교회가 이 꼬라지가 되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 됐어. 교육자들이 거짓말하니까 정치인들도 거짓말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 안 떠나. 금방 망한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유다가 지은 죄악의 발걸음과 그들이 우상을 섬긴 행위가 원수를 불러왔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디예요? 아수르, 아수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 가기 싫어했어요. 왜? 그렇잖아도 그 원수놈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죽게 가만 놔두지 거길 왜 가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안 가려고 반대로.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한 번 작정하고 계획하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갔어. 그때에 바다에 풍랑이 일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 자는 자의 어찌미뇨. 불러 올려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던져지는 요나를 꿀꺽 삼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죽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니느웨 성 근처에 바닷가에 물고기에게 명해서 확 토해놓겠어. 자, 하루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큰 성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외치자면 성경에 보면 3일 길이라 그랬어. 응? 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이 소문이 니느웨에 있는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선포를 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니느웨 왕까지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그때 요나가 3일길을 외치고 언덕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를 해서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게 하니까 그 뜨거운 햇볕의 괴로움을 면케했는데 요나가 시원하니까 박넝쿨을 위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를 해서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박넝쿨이 딱 잘라지니까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서 해가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성도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낮에는 흰지가 밤에는 검은 지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싹둑싹둑.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앉아 얘기하고 아이고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그래요. 박넝쿨을 깔아먹듯이 낮에는 흰지가 밤에는 검은지가 싹둑싹둑 깔아먹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어. 그때 죽기를 구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박넝쿨 이거 인해서 왜 나 성질을 내냐? 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요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응? 그러나 내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유다가 지은 죄악의 발걸음과 그 행위가 원수를 불러왔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길을 스스로 걸어왔기 때문에 환난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만일 유다가 회개하고 이때 바로 섰더라면 그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이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바벨론의 침략군이 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올 침략군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그 심령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침략군들 앞에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진지나 무기나 도시들은 마치 천막과 휘장과 같으며 그것들은 삽시간에 다 파멸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은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 외치고 또 외쳤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도 입이 붙어서 외치지 못하는 교육자들은 입을 여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선포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는 바로 세워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에 중국과 같은 공산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육자분들. 그런데 입이 닫혔다고. 이 시골교회 최장로 눈에도 나라가 무너지는 게 보이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보여요. 이것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서 외치고 또 외쳤어요. 신령한 눈을 떠서 앞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 성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한 것 같이 한국 기독교가 망하여 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세마포 입은 오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서 이 나라가 원수의 손에 털리는 일이 없도록, 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입 다물고 있어. 벙어리가 됐어. 생명이 그렇게 아깝냐고 말이야. 거룩한 척하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앉아 요동을 치고 있는데 껍데기만 거룩하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레미야가 망하여가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잠잠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망한다, 눈물로 호소하듯이 최장로의 보는 눈도 슬프고 사실은 안타까워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주사파의 손에 들어가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죽을 뜯고 심령을 뜯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엎드려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한국 강토에 임하여져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 악에서 떠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를 해 주었지만은 이들은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나가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가슴을 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와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여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계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이 오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요. 문재인이 때 뭐라 했어요? 기독교인들 한 200만으로 줄이자는 이런 망령된 소리를 했어. 그래도 교육자들은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전국 교계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졌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상한 나라가 돼간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